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몸된 신부의 교회가 주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준비되게 하시고 또 열방의 하나님의 자녀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나올 수 있는 복된 교회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이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새벽에 지금 사도행전 말씀 묵상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하면 거의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끝나갑니다. 바울의 안에서 사도행전에는요, 총 3번의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고린도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전하려 합니다. 매주마다 지금 청년들과 우리 선교 위원장이신 이병직 장로님, 그리고 인솔자 그리고 우리 17명의 선교대원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저녁에 7시에 모여서 언어도 배우고 기도회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는 저와 이병직 장로님의 이렇게 의견이 충돌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충돌이 됐어요. 그래서 결정을 내렸죠. 그러려면 선교를 이병직 장로님 따로 가시고 저 따로 가기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번 선교는 망했구나라는 생각 드시지 않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아니고요. 오늘 저희가 읽어야 될 본문이 마치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장로님은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여러분. 네. 실제로 이런 일이 지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1차 전도 여행은 사울과 바나바가 함께 전도 여행을 잘 다녀왔죠. 그리고 이제 2차를 또 준비하게 됩니다. 2차를 준비하는데 이들 사이에 큰 싸움이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아주 명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바울이라고 했나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충만했는데 이들 가운데 어떠한 의견 충돌이 있었냐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굉장한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결과들은 잘 아시다시피 결국은 이들은 찢어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에 가서 선교 여행을 이어가고, 오늘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가시면 이 안디옥, 저기 보시면 수리아 안디옥이 보이십니까? 네, 수리아 안디옥. 예루살렘에서 위로 올라가면 수리아 안디옥은 최초의 이방인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지역이 바로 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나바와 또 바울이 파송받았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본부교회죠. 파송된 본부교회에서 2차 전도여행이 출발하는데 어디로 가냐면 더베와 루스드라로 지나갑니다. 이 루스드라는 어디냐면요, 1차 전도여행에 이미 한번 방문했던 이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 더베와 루스디아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표현하는데, 갈라디아서는 여기에다가 쓰여진 편지겠죠. 근데 이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요,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회심하고 신앙이 자란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지만 지금 여기서 디모데와 함께 지금 또 출발하게 됩니다. 성경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지금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아시아가 아닙니다. 좀 이따 지도를 한번 더 보여드릴 건데, 그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는 7절에 보시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비두니아로 터키 북쪽에 있습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6절에는 성령이 막았다.
그리고 7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같은 영입니다. 성령이 즉 예수의 영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영이 지금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막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는 걸 막냐면요.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는 아시아로 가는 걸 막았다. 이 아시아는 이 에베소 지역이 아시아 부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비두니아가 보이시죠? 터키 북쪽. 여기가 비두니아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를 전해서 이번에는 아시아나 비두니아, 그러니까 남쪽이나 북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지리적으로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과 예수의 영이 이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럼 나는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까라고 있을 때 밤에 꿈에 환상을 보이셨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도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게도냐는 어디냐면 여기 이 지금 드로아에서 바다를 건너면 저기가 그리스 땅입니다. 그리스의 북쪽, 위쪽이 마게도냐 지역인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여기가 지금 마게도냐고 바로 그 밑에 있는 아덴, 고린도 여기는 아가야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남쪽은 아가야, 그리스의 위쪽은 마게도냐 이렇게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머릿속에다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일단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뜻이 다른 곳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꿈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성령이 아시아도 가지마, 비두니아로 가지마, 그리고 꿈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교의 방향을 아시아 선교에서 유럽 선교, 그리스 선교로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이번에는 우리가 그리스 유럽을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됐죠. 그러면 순풍에 돛을 단 듯 순적하고 매끄럽게 이 선교가 진행될 것 같아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마게도냐에서 첫 번째 성이 빌립보입니다. 첫 번째 성이 빌립보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다. 저희 한국 사람이 10명만 모이면 그곳에 교회를 세우잖아요. 밴쿠버에도 그렇고 어딜 가도 사우디에도 가도 목사는 없어도 교회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10명 이상이 되면 그곳에 회당을 만드는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 점치는 여인의 귀신을 쫓아줌으로 인해서 이 귀신 치는, 그러니까 점 보는 여인의 주인들이 고소를 했죠. 이것 때문에 이제 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내려갑니다. 여기서는 3주간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유대의 불량자들이 이들을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쫓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도 3주 만에 도망쳐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갔습니까? 베레아까지 왔어요. 이들은 말씀 연구에 대해서 진지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문제는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열심을 내서 쫓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의 이 선교 사역은 그리 성공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했으면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털을 단단히 다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허겁지겁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게도냐에서 아가야로 넘어오는데 그 첫 번째 성이 아덴입니다. 아덴. 저 아덴은 아테네라고 합니다. 아테네 우리가 유명한 사람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소크라테스도 알고요. 그러니까 철학의 도시입니다. 여기는 늘 새로운 가르침에 목마른 자들이 이 아테네에는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유인보다는 노예가 2배 정도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혼자인데 1인당 2명의 보조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거지하는 사람 따로 있고 집안일 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 이 아테네 자유인들은 특별히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모여서 말을 나누는 거죠.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더 철학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을 굉장히 고상하고 또 즐겁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당대 최고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아테네에 적합한 교육자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굉장히 지식 수준이 높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이 철학적이고 또 많은 학문을 겸비한 사람으로서는 아주 적합한 도시가 아덴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이게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제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고 어떠한 상황에 끌려서 쫓겨나듯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떠나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 고린도는요,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종착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곳은요, 어떤 곳이냐면요, 이 도시의 가장 높은 언덕에는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이 신전에는요, 여성 사제가 1000명이 있다고 합니다. 네, 여성 교육자들이 1000명이 있는데 이들이 하는 일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방의 신들이 주로 이런 방법으로 신점을 받습니다.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죠. 그리고 여기는 항구 도시입니다. 수많은 교역이 일어나고 돈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어떠한 역사학자는 이곳은 사치스럽고 방탕한 곳이다. 그래서 당시 이 고린도의 별명이 있었는데 고린티아조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어떠한 의미냐면 너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욕이에요. 내가 실제로 고린도 사람 같지 않지만 방탕하고 음란하면 너 고린도 사람 같구나, 너 고린도 사람 아니야? 이것은 굉장히 심한 모욕적인 욕이었다라는 거야. 그만큼 이 고린도는 음란했고 바울이 사역할 때 하나님께 돌아올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보이지 않았던 곳이 이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곳에 바울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혼자서 왔습니다.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은 마게도냐에서 떠날 때 너무 급하게 떠난 거예요. 3주 안에 교회가 세워질 수 없잖아요. 복음의 핵심이 온전히 전해질 것 같으니까 그의 동역자들을 마게도냐에다 다 놔두고 왔어요. 그리고 쫓기듯이 급하게 갑작스럽게 떠나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물건들만 챙겨왔고 혼자 지금 이 아가야에 온 것입니다. 마게도냐의 선교의 시작은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서 시작했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지만 이 마지막은 방해자의 추격에 쫓겨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적인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홀로 외롭게 낯선 도시에서 이방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의 상태를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3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제 고린도 전서, 내가 그때 기억나지? 내가 고린도 너 처음 방문했을 때 내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만큼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전도여행은 실패한 것일까요?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와 후회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런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세우셨는지 세 가지 방법을 보게 될 것인데요. 첫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게 됩니다. 2절에 보시니까요, 아굴라라는 본도, 이 터키 북쪽인데요. 이 본도 출신인 유대인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부이죠. 예, 근데 보통 성경은 이렇게 남성을 먼저 거론하고 여성을 거론하는데 지금 여기서만 남성을 먼저 거론하지 그 후로는 계속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내를 먼저 거론하고
그 남편을 거론하게 됩니다. 이들을 여기서 만나게 되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사실은 이들은 이탈리아에서 그러니까 로마의 큰 제국에서 가장 메인, 그러니까 서울 같은 곳이죠. 서울에서도 더 핵심, 바로 이 방화동. 이런 굉장히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 오전에 3부 예배 설교 들으시죠? 아멘 하셔야 돼. 믿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영적인 핵심이 될 거고 또 여러 가지로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이 이탈리아에서 아주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 안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유대인들끼리 갈등이 생겼습니다. 구약만 믿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유대교 유대인들요.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소수일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점차적으로 이들이 영적으로 뭔가 다르다라는 것들이 느껴지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 종교적인 문제들이요. 그래서 이들을 추방합니다. 이들을 추방하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재산들을 다 빼앗고 이들을 추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방된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들이 지금 이탈리아에서 어디로 오냐면 바로 오늘 여기에 도착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천막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까지 와서 천막을 만들고 있는데 때마침 사도 바울도 고린도까지 쫓겨나게 됐죠. 굉장히 궁핍합니다.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서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지금 아무것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요, 고향이 다소입니다. 다소 출신 사도 바울인데 이 다소에 가장 유명한 원료가 있는데 가죽을 가공하는 유명한 도시입니다. 가죽을 가공하는 데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텐트의 주재료가 가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소 사람들은요, 가죽을 가공하고 그리고 텐트를 만드는 일에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바울도 가죽을 능숙히 다루고 자연히 그에 관련된 일자리를 찾다가 고린도에서 이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연이 없죠. 하나님 안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심에 있어서 바울에게 때마다 신실한 사람을 붙이셨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으러 쫓아갔던 바울에게 눈이 멀었을 때 누구를 붙이셨죠?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붙이셨죠. 하나님을 만나고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를 받아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너무너무 과격했고 무서웠기 때문에 기독교 공동체가 이렇게 쉽게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파였던 그 유대인들도 갑작스럽게 개종했던 이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고 뜨거운 마음이 있었지만 고향에서 다소에서 10년간 머무르게 됩니다. 그럴 때 누가 이 사도 바울을 찾아줍니까? 바나바가 그를 불러줍니다. 나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불러주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때마다 적절한 때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붙이시게 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구죠? 누가죠. 맞아요. 주일학교를 잘 나오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예요. 그럼 이 누가는요, 2차 전도여행 때부터 사도 바울과 동역했다. 근데 사도행전에 누가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아주 겸손하게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인데요. 이때 이제 누가가 함께 동역했다. 이때부터 누가가 함께 동역했다고 쓰여 있는데 여기 보시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이겠죠. 우리가 여기서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그리고 누가까지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도 쓰고 싶잖아요. 근데 쓰지 않고 우리가
저자잖아요, 저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마다 사도 바울에게 적절한 사람들을 붙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붙였습니다. 이들은요,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 교회의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어떻게 문안하는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이셨는데 어느 정도의 동역자냐면 자신의 목까지도 내놓을 만한 내가 바울 대신 죽을 수 있습니다. 굉장한 동역자예요. 인생이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이 고린도에 와서 모든 것이 나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적절한 동역자를 붙이셨다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인생의 동역자를 붙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영적으로 힘들 때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붙이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집사님과 권사님, 그분들의 사랑과 기도 때문에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혼자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5년 됐는데 제가 전도사 이제 막 신대원 졸업하고 이렇게 교회를 갔어요. 하나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 전주에 울었어요. 설교 시간에. 너무너무 저를 힘들게 하는 선생님이 계셔갖고 선생님이 설교만 끝나면 제 옆에 와갖고 전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설교 시작하다 막 울었어요. 울었죠. 근데 그 다음 주에 이제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거기에 이제 한 6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뒤에 애들이 보이지 않아요. 뒤에 애들이 보이지 않는데 저 중간 정도에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 중간 정도에 어떤 한 선생님께서 이러고 저한테 손을 대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 소리가 들리진 않았는데 그 손을 보고 그 표정을 보고 제가 너무 큰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덩이 같은 전도사가 뭘 할 수 있을까? 권사님들이 걱정이 됐겠죠. 예,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분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분뿐만 아니겠습니까?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이 신성교회에서 40년을 함께 보내시고 50년을 함께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기도가 오늘 내가 있다, 이 고백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십니다. 9절에 보시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네, 두려웠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이것만큼 큰 위로가 되는 게 없죠. 네, 우리는 굉장히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서 쉽게 무너집니다. 바울도 그래 했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이가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잘 찢어져요. 구겨지고요. 근데 이 종이에다가 이게 벽돌을 얹으면요, 이 벽돌이라고 얹으면요, 송곳으로 종이가 안 뚫립니다. 예, 벽돌이 딱 붙어 있으면요. 근데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 이 바울에게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며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이 고린도 교회 이 지역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위로는요, 한계가 있고요. 또 언제든지 변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고 싶어도 3주면 쫓겨나고 아니면 바로 쫓겨나고 막 이랬는데, 지금 여기서는 1년 6개월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교회의 열매는 주님께서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급하게 지금 이 마게도냐에서 훑고 내려왔다고 말씀드렸어요. 뭔가 이렇게 진득하게 앉아서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저쪽에서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이동하고 도망가다가 지금 여기까지 급하게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혼자 내려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는 이 고린도 지역, 이렇게 마게도냐 지역에다가 냅두고 왔어요. 왜냐? 이 교회가 너무 약하니까 이 교회를 누군가는 지금 틀은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내려와 있는데 5절에 보시니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거기서 지금 교회를, 너네들은 지금 이게 정신이 없으니까 잘 수습하고 내려와. 나는 먼저 간다. 그리고 이제 내려왔으니까 이제 이들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첫 번째는요, 빌립보에서 내려온 거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 마게도냐의 첫성이죠. 마게도냐의 첫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빌립보 사람들아, 지금 이들에게 보고를 들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도망쳐 나왔는데 어때? 지금 상황이 어때? 교회가 다 무너졌어? 근데 어떤 이야기 하냐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는 복음의 시초. 내가 마게도냐에서 너희가 첫 번째 전도 여행지의 첫 번째 도시였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이 두 번째 지역이죠. 빌립보, 그리고 도망가서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도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교회가 자립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서포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먹고 살기에 급급한 교회가 아니고 이제는 선교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헌금을 보내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뭐 일이 일어나겠어? 교회가 세워지겠어?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래서 일을 이루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소식을 듣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인데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이런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외롭지만, 근데 너희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 3주만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위로할 수 있는, 바울을 위로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까지 본이 되었다. 이제는 샘플이 될 정도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좀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세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거기를 한번 탐방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믿음이 성장했다고요. 3주만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고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세운다라고 바울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번 선교는 실패한 것 같아. 분명히 나한테 마게도냐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야기했는데 우리를 기다린 거는 핍박과 환난과 우리를 쫓아다니는 사람밖에 없었는데 지금 바울에게 들리는 소식들은 이 교회들이 건강하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죠. 고린도 교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들이 유대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나서 그 옷을 털고 나와버립니다. 네, 난 할 만큼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이방인에게 가겠다. 너희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니까 나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난 이제는 네 책임이야. 나한테 책임이 없어. 아주 무서운 말을 하고 가는데 그때 오늘 본문에 2명의 회심자를 기록합니다. 많은 회심자가 있었지만 2명의 회심자를 기록하는데 첫 번째는 디도 유스도입니다. 디도 유스도는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의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나와서 바로 옆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바로 옆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교회는요.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데 열방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먼저 방화동 주민들에게 좋은 이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고 세계 선교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회심자는요. 회당장 그리스보입니다. 회당장에서 나왔어요. 근데 누가 따라 나왔어요? 회당장이 따라 나왔어요. 이것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회당에서 내쫓아졌는데 회당장이 따라 나왔는데 놀라운 일인 것은요. 그 단체의 장이 따라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일정한 수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수입을 내려놨겠죠. 내 인생이 녹아든 관계가 형성돼 있어요. 결혼할 때마다 축의금도 냈을 것이고요. 조의금도 냈었겠죠. 이 모든 관계가 이제는 끊어지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죠. 유대 사회 안에서 이 회당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존경받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 존경과 자부심보다 이 그리스보는 자신의 영혼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먼저 내 영혼이 살아야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보는 이것들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따랐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복음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버려야 될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열매들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누가 열매를 맺게 하느냐, 이것들을 지금 바울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께서 바울과 동역자들을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것은 박해와 복음에 대한 거절이었는데요. 우리도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확신하고 순종했는데 여전히 순탄치 않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가장 약할 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가는 곳마다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한 주간 일상의 삶에서 교회를 세우시는 신성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의 복된 사명,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신성교회가 이 방화동과 이 강서 지역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